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노래를 넣을 걸 그랬네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정답!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무엇을 돌이키냐면,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통장 속으로 밀려오는 돈을 기대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집을 바라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타는 차보다 앞으로 내가 타야 할 차를 기대하시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시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풀어요. 문제집을 봤는데 다 이해가 돼요. 아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질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통장을 얘기했잖아요. 통장을 의지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의지할 게 없어. 통장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통장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통장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의지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 삶에서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성아? 오늘 예성이가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최고예요. 아니요,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이는 재물과 돈을 의지하지 않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저는 나를 의지해야지 라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변화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예선이 지금 볼펜으로 막 다리를 긁고 있는데 이거 붙은 거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내 모습과 내 환경 가운데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나의 환경 가운데 내 모습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처럼 성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생각과 나의 모습처럼 그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낙심한다. 두 번째, 괜찮다. 희망을 갖는다.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산다. 답은 몇 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이 뭐였죠?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희망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낙심이라면 어떡하죠? 3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 1, 2, 3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낙심과 내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바라보신다?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 쌤통이다. 잘됐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한번 된통 당해봐야지 나한테 돌아오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뭐라고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 나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낙심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 네, 맞아요. 다윗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죠?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골리앗과 싸웠죠. 어떻게 되었나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 이방 나라까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이겼고요, 암몬을 이겼고요, 모압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는 행복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누구죠? 그의 자녀? 세 글자. 압살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인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의 부족함이 없어라. 다윗은요, 이 말씀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목자와는 양을요, 먹여야 돼요. 돌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목자이시고 다윗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입을 수 없고, 스스로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은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이 다양하게 있는데, 맞아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없기에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가고 싶은, 양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쩌면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은요, 힘이 없대요. 사자는요, 자기를 지킬 힘이 있었어요. 카멜레온은요, 자기를 지킬 색깔 변화의 모습들이 있어요. 양은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자신을 들이는 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털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에요.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양의 털은 어떻다고요? 너무 더럽대요. 그리고 이렇게 씻질 않아서 이 털이 이렇게 말끔하지 않고 막 제 머리 스타일인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 뽀글뽀글하다고 하더라고요. 흰 털이요, 더러워지는데 양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대요. 스스로가 그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였어요. 목자는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내고요. 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자입니다.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셨고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 이겨요?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모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목자예요.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목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초장은 맵잖아요. 네, 초장 맵죠. 네. 10편 23편 2절 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절에서는요,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삶의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진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삶 가운데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목자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목자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아빠의 사랑이 사랑을 더욱더 줄게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조금 넓은 집, 집이 조금 작아요. 통장에 돈이, 동그라미 한 4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는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선한 목자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고요.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주신대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십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바라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을지라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것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너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벗어나서 다른 답을 원해서 그래. 내 삶의 목자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돈도 좀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을 안 주실 거면 로또 1등이라도 좀 주시고 옛날에 저희 얘기할 때 막 3억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3억이 온다라고 했다고 3억이 온다라고 선포할 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에 만족하십니까? 네. 영원한 구원의 기쁨 하나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양 대신 양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푸른 초장은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통장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한 가지 저도 하거든요. 요즘 들어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단산동에 집을 사자고 했을 때 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라운 아파트 사자고 했을 때 그때 좀 사는 것도 현명하지 않았을까 조금씩 비교 왜냐면 지금 막 통장의 잔고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선포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자신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았다? 생명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니 여기에서 흔들리죠. 다윗은 고백하죠. 실만한 풀가로 그 다음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도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다시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조금은 기대하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도, 절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또한 그에게 주어진 그 평안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무엇으로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면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진 행복 가운데 너무 들뜰 필요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 시편 23편 6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따르냐면 이후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에 들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보는 삶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자가 나를 팔아버리는 목자들 말고 나를 그거 있죠? 닭에게 매번 닭 먹이 모이를 주다가 1년 후에 그 모이를 줬던 그 손길이 어떻게 해요? 잡는 그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기쁨과 행복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고백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했죠. 주님께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했죠.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께 하시고 이웃에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저 친구야? 저 친구도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친구들은 사실 믿는 친구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 너는 내가 봤는데 참 힘들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쁘게 사니?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나는 주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야.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양으로서 살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니라고 이쪽에서 자꾸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큼일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한평생 100세를 살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를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공부해야죠. 그리고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산 가운데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육아휴직을 할 때는 실패했어요. 무엇을 실패했냐면 첫 번째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게으르구나. 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너무나 게을렀구나.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에는 게으름이 문제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게으르지 않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왜 사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게을러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실패를 경험 삼아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면 지난번에 실패를 경험 삼아 요번에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도서관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핀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엄청 무거운데 가져왔어요. 왜냐면 그거라도 펴놔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가. 그래서 성경을 펴놓는 입으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게 들고 가가지고 내가 어깨가 너무 아픈 이유가 성경책 들고 가서 오랜만에. 그래도 그렇게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야외가 있죠. 야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나의 승부욕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발휘해야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앞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삶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